다들 합장을 하시고 눈을 지그시 감습니다. 최선을 다하되 그대로 만족하자. 나무아미타불. 합장을 푸시고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다 잘 계셨습니까? 네. 오늘은 26페이지 되네요. 26페이지 맨 위에 갑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하여 강명이라 하든지 모양이라 하든지 가라 하든지 중이라 하든지 이 전체가 밝은 거울 속에 있어 합할 수도 없고 흩어질 수도 없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인가니 각각의 속성을 가지고 있어도 뭉치지도 아무런 걸림이 없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야기하는데 요 강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 거울의 이 밝기를 이야기합니다. 이 밝기는 이거 밝은데 이 밝은 것을 지금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 밝기는 밝은데 그런데 여기에서 가라 하든지 그런 거는 가는 여기에 물체가 나타나는 겁니다. 이런 물체가 딱 비참 가라 하든지. 그런데 이 거울 자체는 중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중이라고. 그래서 요 거울 안에 공과 중이 다 있다. 밝음을 우리가 만질 수도 없고 찾아볼 수도 없는 이것을 우리가 공이라고 한다. 그래서 오늘 오랜만에 오신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낫겠네요. 색적 시공, 공적 시색이 우리 반야신경에서 수없이 나오는데 요 몸뚱이는 지금 색입니다. 온의 가압으로 내가 가짜배기로 만들어지거든. 이거는 인연이 끝나면 그만 썩어 자빠지고 죽어봅니다. 그 인연이 끝나면은. 그런데 이것이 인연으로 이래 만들어지가 있는 요것이 그대로 있으면 되는데 여기 시시각각으로 변해갑니다. 여기 시시각각으로 변해가니까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그것을 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시시각각으로 변해는 가는데 여기 없나 몸뚱이가 있기는 있거든. 현실적으로 요것을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가와 공을 합해갖고 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 자 한 생각 안에 우리의 한 생각 안에 나쁜 마음도 있고 좋은 마음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나쁜 마음을 딱 먹을 때는 좋은 마음 요놈이 어디 가서 숨는 거 딱 숨어갖고 나타나질 않아요. 자꾸 그러나 내가 좋은 마음이 딱 나와 좋은 생각을 할 때는 또 나쁜 마음 여기 딱 숨어보고 나타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한 생각 안에 나쁜 마음도 있고 좋은 마음도 있다. 이것이 중도의 이중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중도 안에 두 가지가 있다. 나쁜 마음도 있고 좋은 마음도 있고. 그게 무슨 말인가니? 있다, 없다. 그러니까 나쁜 마음과 좋은 마음을 다 떠나보니까 나쁜 마음하고 좋은 마음이 서로가 또 통하더라. 이것이 중도입니다, 지금.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공부를 해갖고 부처가 되기 전에는 모른다. 정명 큰 스님이 말씀을 하시기를 이 중도에 대해서 정명 큰 스님이 한 2, 3년 전에 문경 봉암사 그 큰 스님으로 계시다가 입적을 하시지요. 이 큰 스님의 말씀에 보면 한 물건 안에 두 가지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한 물건 안에 한 개만 존재해야 되는데 두 가지가 존재한다는 건 무슨 말인가 하니 예를 들어서 행강두의 빛이 요거 파동으로도 나타날 때도 있고 입자로도 나타난다는 거라. 과학자들이 저희에 실험을 해보니까 어떤 데는 요 빛이 파동으로 또 나타나고 어떤 데는 이 빛이 입자로 나타난다. 이것을 가지고 과학자들이 몇 년을 싸웠냐면 80년을 싸웠습니다. 왜? 파동으로 나타날 때는 입자가 딱 20부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자로 나타날 때는 또 파동이 딱 20부가 안 나타나요. 그러니까 요 빛이라는 요거 안에 두 가지가 있다. 이것이 과학자들이 80년 동안 싸우다가 얻은 결론이 빛에는 두 가지 성질이 있다. 있기는 있는데 파동으로 나타날 때는 입자가 딱 20부고 입자로 나타날 때는 파동이 20부다. 조금 전에 스님이 이야기한 거, 우리의 생각 안에 나쁜 생각이 딱 떠오를 때는 좋은 생각이 싹 20부가 없습니다. 그러나 좋은 생각이 싹 오를 때는 나쁜 생각이 밑에 20부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 생각 안에
두 가지가 존재한다. 이것을 중도의 이중성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이 그런 거는 두 개가 아니다. 하나다. 그래서 내다 니다를 다 떠나보니까 내다 니다가 통하더라고 막. 내다 니다를 떠나야만 이것이 중도의 핵심입니다. 잘났다 못났다 크다 작다 잘 산다 못 산다 싹 다 요것을 딱 떠나본게는 다 통해보더라. 이것이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이 중도의 핵심입니다. 다음 장으로 갑니다. 밝은 거울 가운데 강명이 있어. 이 강명이라 그런 거는 지금 공으로 이야기합니다. 밝음. 강명이 있어 모양이 나타나므로, 이 모양이라 그런 거는 이 우리 지금 몸이 있다는 이 모양. 모양이 나타나므로 강명이 즉 모양이고 모양이 그대로 밝은 거울입니다. 밝은 거울과 모양과 강명이 서로 분리되려야 분리될 수 없고 하나이면서 셋이고 셋이면서 하나입니다. 이것이 연기인데요. 모든 것은 살아있는 모든 것은 서로가 의지하고 관계 속에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요 독립적으로 다 있으면은 이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부처님 법이 안 맞습니다. 우리 안에요 오장육부도요 서로가 거미줄처럼 다 연결돼 갖고 서로가 의지하고 관계 속에 지금 있습니다. 그러면은 독립적으로 있으면 폐가 안 좋으면 폐만 싹 덜어내보면 됐긴데 폐가 안 좋아도 사람이 죽습니다. 왜? 거미줄처럼 전부 다 서로 연결되고 의지하고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계 속에. 이 세상에 관계 없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시시각각으로 변해간다는 이 사실을 꼭 알아야 됩니다. 합하지도 않고 흩어지지도 않는다 해서 합하지도 않는다 하면 강명과 모양과 밝은 거울이 따로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강명이 얘의 모양이 따로 있고 모양이 얘의 밝은 거울이 따로 있냐면 그렇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가니? 요 거울과 이 밝음과 요 사람이 나타나는 거하고 다 따로따로 있지만은 요 거울을 떠나서는 다 아무것도 없다는. 그래서 하나가 셋이고 셋이 하나가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하나가 셋이고 셋이 하나가 된다. 이 셋은 한 덩어리가 되어 그 한 덩어리 속에 셋이 있고 셋 속에 한 덩어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합하지도 않고 흩어지지도 않으며 또 합하고 흩어짐이 완전하며 하나 둘 셋이 아니면서 둘 셋이 방해롭지 아니한 것입니다 하니 각각의 속성을 가지고 있되 서로가 걸림없이 융합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서로가 걸림없이. 하늘에 있는 별이요 밤에 우리 보살님들 한번 시골 같은 가서 보면 총총총 그래만 해도 서로가 걸림없이 잘 융화가 되어 있거든요. 우리의 인생사도 우리 안에 또 그래 융화가 안 되면 하나만 문제가 있어도 장기가요 그 사람 죽습니다. 그래서 다 잘 의지하고 서로 관계 속에 있다. 이 한 생각 마음은 세로도 아니고 가로도 아니면서 불가사의하니 자기 마음만 그러한 것이 아니라 부처와 중생이 또한 그와 같습니다. 여기에서 부처와 중생이 또한 그와 같다는 말인데 이것이 깨치야만이 알 수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오른쪽에 가보면 이런 도리는 오직 바로 깨친 사람만이 알 수 있으며 그 이에는 천명의 석가 만명의 달마가 나와 미래급이 다하도록 오래 세월을 미래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미래급이 다하도록 설명을 해도 알 수가 없다. 무슨 말이냐? 깨치기 전에는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굳이 설명을 한다면은 눈먼 맹인에게 오색단청이나 강명을 이야기하는 것과 같다. 그 눈먼 아무것도 보이지만 눈먼 맹인한테 이야기를 하는 것과 같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안경에서 마음과 부처와 중생의 셋이 차별이 없다라는 구절을 인용한 까닭은 자기 마음을 바로 깨달으면 일체 불법을 바로 아는 동시에 공, 가, 중. 여기서 공은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것을 공이라고 이야기하고 가는 변하지만은 이게 지금 내 몸은 있단 말이지. 변해가면서 내 몸은 있기 때문에 이걸 가라고 이야기하고 이 두 개를 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중의 삼재가 원흉무예인 사실을 완전히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 무엇이든지 우리가요, 있는 그대로 보면은 이거 붙입니다. 뭐냐면은 우리가 괴로우면 괴로운 대로, 즐거우면 즐거운 대로 보고 그대로 싹 놔봅니다. 괴로움이 올라오구나. 그 괴로움이 올라오는데 그것을 가지고 분별하고 판단하고 생각하고 이러면 밤새도록 머리만 아픕니다. 그런데 이것은 수행과 기도가 안 되면은요, 그 괴로움이 올라오는 그 경계에 딱 부딪히면은요, 사람이 그걸 가지고 분별도 하고 판단도 하고, 내 주관적인 것이 다 들어가 봅니다. 그게 내 자존심이나 아상이 들어가 가지고 밤새도록 잠 못 잡니다. 그러나 기도와 수행이 되어 있는 사람은 내 괴로움이 올라오면 올라오는 대로 그대로 딱 보고, 즐거움이 올라오면 올라오면 그대로 볼 줄 알아야만이 기도 수행이 된 사람입니다. 이건 부처님 말씀입니다. 중생의 셋이 차별이 없다라는 구절을 인용한 까닭은 했고, 늘 중도 이야기만 함으로 듣기가 다소 지루할지 모르지만은 불교의 근본이 다 중도에 서 있는 님에, 이 서자 이거는 빼부도 됩니다. 서자는 중도에 있는 이만큼 혹포에는 다르다 해도 중도를 제하고는 불법이 따로 없습니다. 불교의 핵심은 중도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스님 저번에 들어올 때는, 우리가 절에 들어올 때는 어떻게 들어옵니까? 기복으로 들어오는 것은 맞습니다. 기복이라 그런 거는 복을 빈다는 뜻이거든. 복을 빌고 들어왔다가 나갈 때 되면은 내가 복을 주는 사람으로 변해야 됩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내가 복을 주는 사람. 들어올 때는 내가 복을 빌지만은 이제 어느 정도 공부가 수성한 사람들은 나갈 때는 복을 내가 주어야 됩니다.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불교의 핵심은 이 중도이지만 처음 들어오는 분은 기복으로 들어오는 것이 맞다. 복을 빌려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도를 바로 보는 것이 불교를 바로 보는 것이고, 중도를 바로 보지 못하면 불교를 이해할 수 없다. 괴로움을 해결하려고 한다면 이 중도를 깨우쳐야만이 됩니다. 내 괴로움을 해결하려고 다음 장으로 갑니다. 법계 인연으로부터, 이 법계는 의식 대상인 모든 사물을 이야기합니다. 법계 인연. 법계 인연으로부터 나니 체는 진재요 공을 이야기합니다. 체는 다시 유가 아니다. 유는 속재요 색을 이야기합니다. 가를 이야기합니다. 유가 아니기 때문에 공이요, 공이 아니기 때문에 유다. 공과 유를 얻지 못하되 공과 유를 쌍조하여, 쌍조라 하는 것은 서로 통하고 비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쌍조하여 삼재는 공재, 가재, 중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삼재가 완전하여 부처님의 지견을 갖추느니라. 이 지견이라는 건 있는 그대로 직관하는 능력, 우리 팔정도에서 최고 처음에 나오는 정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공과 유를 완전히 떠나 쌍차는 떠난다, 막는다, 이런 소리입니다. 쌍차를 하면 거기에서 도리어 공과 유가 쌍조되어 서로 통하고 비춰지어 운용해집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는 게 조금 전에 스님이 이야기할 때 내다 니다를 떠나본 게 난주기 내다 니다가 통하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좋은 것만 집착해도 안 되고, 아무리 그래도 나쁜 것만 비난해도 안 됩니다. 나중에 가면 좋은 것과 나쁜 것이 통할 겁니다. 통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되면 삼재가 운용하여 하나가 셋이고 셋이 곧 하나가 되어 부처의 지견을 갖추게 됩니다. 자, 일심상관이라 하는 거는요, 한 마음 안에 일심의 상관이 뭐냐? 공간, 가간, 중간, 공가중이 다 있다. 즉 내 한마음 안에 이 삼남만상 전체가 다 있다는 겁니다. 이 선체가 내 한마음 안에. 일체제법이라 하는 것은 모든 존재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일체제법이 운용한 삼재의 도리를 구비하였다고 하여도 이것을 바르게 관찰하여 이해하지 못한다면 한난 수고로운 일일 뿐입니다. 우리가 중도를 바로 깨치지 못하면, 바로 들어가지 못하면 고생만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천태교학에서는 이론인 교리와 함께 수행인 간법이라 하는 건 마음으로 법을 본다. 이 볼간자가 이 마음으로 본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간법을 모두 중시하여 서로 병행하여 배워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설명하는 일심상관의 경계로서의 이법은 우주의 섭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법인 운용삼재를 관찰하는 주체적인 면에서 실천적으로 수행하는 관법을 말합니다. 일심상관은 공, 가, 중의 삼재에 의하여 공간, 가간, 중도 간의 상관을 일심의 세 방면에서 세운 관법이므로 일심상관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일심상관을 엄밀히 말하며 이론적으로는 충분히 설명할 수 없으므로 부사의 상관, 이 부사이라고 하는 것은 해탈이나 지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사의 상관이라고도 합니다. 전태종에서는 이 일심상관을 또한 전태상관이라고 하여 중도실상을 설하는 법문으로 간주합니다. 중도실상은 어디에도 지우치지 않고 만유의 딱 진실한 모습 그대로입니다. 자, 다음 절입니다. 일체 모든 가가 실로 모두 공하며, 이 가라 그런 건 색, 물질, 육체가 공하다. 와 공하노? 시시각각으로 변하니까. 딱 고정된 실체가 있으면은 문제가 있는데 모든 것은 시시각각으로 변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가 실로 모두 공하여 공이 곧 실상인 것을 체득함을 공간에 들어간다고 이름하며, 이 공에 요달했을 때 보는 것이 중도에 개합하여 능히 세간생멸의, 세간은 우리 중생들의 세계를 이야기했습니다. 세간의 생하고 멸하고의 법상을 알아서 여실하게 봄을 가간에 들어간다고 이름하며, 이러한 공의 지혜가 즉시 중도이어서 둘이 없고 다름이 없음을 중도가 아니라 이름하느니라. 중도에서는 공가가, 공은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것을 이야기할 수가 있고, 가는 변하기는 변하지만 우리의 몸뚱어리가 있단 말이지. 가가 다름이 없고 둘이 아닙니다. 앞에서 때때로 많은 법이 이루 말할 수 없어서 묘라 하든지 부사이는 불보살의 해탈이나 지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부사이라라 하든지 하면 나아가 이것도 성립되지 않는다라는 등 여러 말을 했는데, 자칫 잘못하여 이것을 집차하여 불법인 줄 알면 공변에 떨어지고 맙니다. 공변이라 하는 건 공에 집착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중도간에 대하여 아주 부정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방면으로도 설명하여 세간성멸의 모습을 알아 여실하게 보는 것이 입가간이며, 또한 중도간이라고 해요. 이 여실하게 본다 하는 것은 정견으로 봐야 된다. 있는 그대로 내 감정이 움직이기 이전의 자리에서 있는 그대로 봐야 된다. 부정이 적 긍정이고 긍정이 적 부정으로 아무리 부정하여도 거기에 긍정이 있고 아무리 긍정하여도 부정이 있습니다. 긍정과 부정이 조화를 이루어 지극히 온용한 이것이 불법이며, 오직 한편으로 부정만 해서는 결코 진정한 불법이 될 수 없습니다. 상대적인 것이 공존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좋다 나쁘다가 공존을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공존은 하지만 좋은 것이 나올 때는 나쁜 것이 숨어 뿌리고, 나쁜 것이 나올 때는 좋은 것이 숨는다. 공존을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만약 하나의 법이 일체법이면, 하나의 법이 일체법 모든 존재이면 곧 인연으로 생한 법이니 이것은 거짓 이름으로 가간이요. 만약 일체법이 곧 하나의 법이면 나는 이것을 공이라고 써나니 공간이요. 만약 하나도 아니고 일체도 아니면 곧 중도간이니라. 이것이 뭐냐면 지금 쌍차쌍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양변을 막으니 양변을 비추더라. 요렇게 이야기하면 좀 알아듣기가 힘이 든데, 상대적인 모순을 싹 부숴보니까 그만 서로가 통하더라. 내다 니다를 떠나보니까 내다 니다가 그만 통하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하나가 공하여 일체가 공하면 가중이면서도 공하지 않음이 없으니 다 공간이요. 하나가 가이어서 일체가 가면 공중이면서 가이지 않음이 없으니 다 가간이요. 예, 오랜만에 오신 분들은요, 집에 가서 이 이야기만 하면, 와, 엄마, 니 그런 데 가니까 그런 거 하더나. 이야, 저런 쪼개는데 가니까 성철 스님 100일 보면 강의하는데 나는 멋진 거 하나도 못 알아듣겠다. 여기 자랑입니다, 자랑. 자랑. 그걸 그러면, 와, 저마다, 이렇게 봅니다.
하나가 중이어서 전체가 중이며 공가이면서 중이지 않음이 없으니 다 중간이다. 이것이 무슨 말이야? 모든 것이 불법 아닌 것이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도 불법, 니도 불법, 이 삼남하상 전체가 깨치고 보면 다 불법이라는 거예요. 불법. 그 중론에서 설하는 부사의한 일심상, 부사의는 지혜 이런 이야기입니다. 부사의는 일심상관이니 모든 일체법도 또한 이와 같느니라. 공이 있고 가가 있고 중이 있다고 하여 마치 무슨 흙덩이 같이 참으로 하나하나 있는 줄 알면 실로 공과 중을 모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하나이면서 셋치고 셋치면서 하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왜 이런다면 전부 서로 의지하고 관계 속에 존재하기 때문에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서로 온융하게 아무런 걸림 없이 자기 속성을 지니고 있어도 아무런 걸림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공이라 하면 가와 중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고 가라 하면 공과 중이 포함되며 중이라 하면 공과 가가 거기에 포함되어 삼자가 완전히 온융해집니다. 온융이라 그는 걸림이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각도를 달리하여 잡아도 포착할 수 없는 실제 참된 부사의한 도리를 표현하기 위해 여러 가지로 말하지만 실로 하나를 들면 전체가 다 따라가고 전체라 하면 그것이 곧 하나로 전체를 제외하고 하나가 따로 없고 하나를 제외하고 전체가 따로 없습니다. 이를 부사의한 일심상관이라 하는데 상관만이 아니라 일제만법이 또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이것이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내 한 생각 안에 내 한 마음 안에 모든 것이 거기에서 다 존재한다는 거예요. 내 한 마음 안에 내 한 마음 안에 부처도 있고 지옥도 있고 모든 것이 내 마음 안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내가 한 마음 잘못 무면은 그것이 바로 지옥이 되고 한 마음 잘못 무면은 극락이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나하나의 법과 하나하나의 능은 주체를 이야기하고 하나하나의 소에서 소는 객체를 이야기합니다. 모두 적공, 적가, 적중하여 재연도를 구족하면 이것은 통함도 없고 막힘도 없으며 통함과 막힘을 쌍으로 비추는 것이라 이름하느니라. 주체든지 객체든지 진진찰찰이라 하는 건 삼남만상 모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진진찰찰에서 공과 중하여 사제는 고진멸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제 12인연 8정도를 갖추면 트임도 없고 막힘도 없으면서 서로 통하고 서로 막힙니다. 산이 물이고 물이 산이면서도 이것은 있다 없다가 통하고 이런 이야기입니다. 산이 물이고 물이 산이면서도 산과 산, 물과 물이 각각 완전하다는 말입니다. 결국은 쌍차, 쌍조를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은요, 쌍차, 쌍조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 수십 가지를 지금 벌려놨습니다. 쌍차, 쌍조 이거 직역으로 해석하면 잘 모른다 했죠. 직역으로 해석하면 양변을 막으니 뭐 양변을 비추더라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스님은 그래 해석을 하지 마라. 상대적인 모순을 딱 버리니까 그만 서로가 통하더라. 내다 니다를 버리니까 그만 니하고 내하고 통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중도 제일 여간이란 중도 제일 여간이라 하는 것은 중도를 깨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먼저 가가 이 간을 색을 이야기합니다. 가가 공을 가나니 이는 생사를 공하고 뒤에 공이 공함을 가나니 이는 열반을 공하여 두 변을 쌍차하느니라. 쌍차 떠난다 막는다 이런 소리거든요. 이것을 두 공간이 방편도가 되어 중도를 아는 것이라 이름하느니라. 그러므로 마음이 정멸하여 살바야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이 살바야에는 성불,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살바야에 들어간다고 하느니라 처음의 간에서 공을 사용하고 뒤의 간에서 가를 사용하니 이것은 쌍으로 존재하는 방편으로 되어 중도에 들어갈 때 능히 이제는 진제 속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제를 쌍조하느니라. 쌍조는 서로 비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경에서 말해도 마음이 만약 정에 있으면, 정이라 하는 거는 저번에 스님이 이야기했지. 옛날에 우리가 텔레비 처음 나왔을 때 지금은 전기밥통 딱 스위치 누르면 자동으로 밥이 되는데 밥은 올려놨고 그 연속에 빠져갖고 밥 태우는 겁니다. 밥 태우는 그것이 지금 여기서 정입니다. 삼매. 내 마음에 한 군데 집중적으로 가가 있는 요것을 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 되면 밥 태우면 푹 빠지뿌는 겁니다. 정에 있으면 능히 세간은 우리 중생들의 세계를 이야기하고 있다. 세간의 생멸하는 법의 모습을 안다고 하니 앞의 두 간법을 두 종류의 방편으로 삼은 뜻이 여기에 있느니라. 생사와 열반은 서로, 이 생사는 태어나고 죽는 것을 이야기하고 열반은 고요하고 그대로 부처의 세계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서로 상대적인 것으로 모두 변견입니다. 편견입니다. 이 변견을 타파하기 위하여 열반도 공하고 생사도 공하여 생사와 열반을 쌍차 막는다 떠난다 이런 얘기입니다. 쌍차에 완전히 버려야만 합니다. 중생의 병을 곤치기 위한 방편으로 필요한 약이 부처인데 병이 다 낫고 보면 부처란 약이 필요 없어. 내가 다 이래 부처가 되고 보면 이 약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병이 다 나으면 부처란 약이 필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부처란 약을 집착하게 되면 이 병이 더 큰 병이다. 부처가 되고 나서도 부처에 집착을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사람이 건강하여 약이 필요 없는데도 약을 자꾸 고집하면 이 사람도 미친 사람이나 다름없습니다. 우리 성철 큰 스님이 가장 잘 쓰는 거는요, 도에 어긋나고 앞뒤가 잘 안 맞는 소리 하면 절마저가 미친놈 아이가 이거 여기 막 그 이야기 빼야는 다른 이야기 없어. 저 새끼 좀 미쳤는가 봐. 미친놈이 요 이야기 빼. 여기에도 미친 사람이나 다름없습니다. 이와 같이 중생의 병을 곤치기 위해서 불이니 열반이니 하는 건데 참으로 병이 나면 약이 필요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열반이고 해탈이고 다 필요 없습니다. 생사는 좋지 못한 것이고 열반은 좋은 것이라 하여 끝까지 제한되면 결국 불을 피해 물에 빠져 죽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집착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것도. 그럼 아무리 이제 자꾸 그래서 뭐 신랑이 잘못하거나 아내가 잘못했는데 그것을 가지고 자꾸 바자리 짝대기 쑤시듯이 자꾸 쑤시하면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한 번만 하고 말아야지. 그래도 못 알아들으면 3-4번은 해야 되겠지. 3-4번 하고 그 이상 안 해야지. 자꾸 하는 그것도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살바야에는 조금 전에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다, 성불한다 이런 소리입니다. 살바야에는 일체 종지를 뜻하므로 살바야에 들어간다는 말은 곧 성불한다는 뜻과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살바야에 흘러 들어간다고 하니 중도를 깨쳐서 다시 살바야에 들어가는 줄로 알면 잘못입니다. 실제 중도를 바로 깨치면 그 깨친 그대로가 살바야인 것입니다. 유무가 상조되고 생멸이 상조되면 참으로 온영무한 무장의 법계가 벌어집니다. 무장의 법계라는 것은요, 시방법계 이대로가 항상 있으니 이것이 상주법계고 서로 걸림이 없고 원흉무의하니 무의법계고 있는 그대로 진리인이 일진법계인데 이 세 가지를 통틀어서 무장의 법계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내가 깨치고 보면은 이 있는 이 전체가 전부 다 부처님 법이고 무장의 법계라는 겁니다. 깨치기 전에는 왜? 내 입장에서 내가 내 나름대로 판단하고 분별하니까 문제가 돼. 그것이 중생이거든.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 판단하고 분별하는 이것을 가서 다 뛰어넘어야만이 부처가 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게 참 중요한 일이에요. 생멸법상을 바로 바라보면 그것은 중도로서 참으로 적적합니다. 그러나 적적하다고 해서 거기에 취해 있다면 그것은 중도를 바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조건 집착이 문제다 이 말입니다. 이 밑에 나오네요. 중생들은 정멸에 이어서 중생은 우리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깨치지 못한 사람 이런 이야기입니다. 중생들은 정멸이라 하면 정멸에 빠지고 이 빠지고는 집착하고 이런 이야기거든요. 생멸이라면 생멸에 빠짐으로 생멸에 집착함으로 앉아도 병이고 서도 병이다. 하나 더 붙이면 누워도 병이다. 그러므로 중생의 병을 고치기 위해 몸소에서 유무나 있다 없다나 공가나 시시각각으로 변한다 변하지만 내 이 물건은 있다 이 방편을 활용하여 중도의 법문을 설하는 이것이 부처님의 뜻입니다. 일념삼천 이것도 조금 전에 일심상관하고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한 생각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 이런 소리거든요. 아까 일심상관이나 일념삼천이 똑같아요. 전태학에 일념삼천이라는 유명한 말이 있는데 그 뜻은 한 마음 한 생각 속에 무려 3000가지의 법계가 다 갖추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3000가지가 아니라 모든 천대 중에서는 법계를 10법계로 분리하는데 10법계는 지옥, 악이, 축생, 아수라, 인간, 천상, 성문, 영각, 보살, 부처입니다. 요래가 10법계라. 이것이 지옥부터 천상까지는 우리가 지옥부터 천상까지는 범부의 세계고 나머지 성문, 영각, 보살, 부처의 세계는 깨달음의 세계, 성자의 세계다. 우리가요 죽으면은 육도윤회를 하게 되는데 깨치기 전에는 육도연회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육도연회를 하는데 지옥, 악이, 축생, 아수라, 인간, 천상 중에서도 나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인간으로 다시 태어날 때 상품상생으로 오자. 좋은 부모 만나가 좋은 가정에서 돈도 좀 푹직거리하게 많고 이런 가정에 태어나갖고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지. 사람으로 태어나기는 나왔는데 막 몸도 아프고 가난한 집안에 부모도 그렇고 이런 데 때문에 이것은 하품하생으로 태어납니다. 이것은 와그런다면 점수를 딱 매긴 게 지옥에 보내려고 하니까 1점이 더 많이 1점이. 그래서 사람으로 오기는 오야 되는데 사람으로 오도 막 중간에 거리 빼못 오는 게라. 그래서 인양 사람으로 올 것 같으면 상품상생으로 오자. 이 상품상생으로 오면은 뭐 별 거 없습니다. 일심으로 나무아미타불만 하면 됩니다. 일심으로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을 하든지 뭐 안 되면은 뭐 우리 하는 거 강명지는 저 기도를 하든지 한 가지만 하면 됩니다. 여 갔다가 저 갔다가 하면은요 뺑뺑뺑뺑 돌다가 뭐 끝납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열심으로. 저번에 스님이 이야기하지요. 저쪽에 저 거름면에 가면은 그 무슨 사고 저 고성에 저 거름면에 가면 통영 안정사에 가면은 입구에 그 보살 사리탑이 있다고 했지요. 입구에 주차장 입구에. 지금은 잘 해놨습니다. 옛날에는요, 그 사리탑을 막 스님들이 막아갖고 이래 폐허되듯이 만들어. 왜? 그때는 그 보살 마침 스님들이 사리가 안 나와서 그래요. 사리가 70몇 가가 나와붙는데 이 보살이 뭐만 했냐면은 나무아미타불만 했어. 나무아미타불만. 왜? 고성에서 참 잘 사는 집안에 친정도 잘 살고 시댁도 잘 살았는데 그러면 신랑이 일찍 죽었어. 그래갖고 인생의 허물을 느끼갖고 딸 자식을 다 친정에 맡겨놨고 자기가 통영 안정사 저 공양주 보살로 들어가니까 그날 뭐 하나면 천도제 저 49제 천도제 적을 하면서 손들어서 아무것도 모르더라 나무아미타불 샀거든. 아하 저것만 하면 되는구나. 이 보살 땅들. 그래갖고 뭐 그때부터 가나 오나 앉아서는 나무아미타불 했는데 돌아가시고 나서 이는 뭐 돌덩어리가 이는 쌀덩어리가 나왔어. 70몇 개가 나온대. 스님들이 한두 스님은 이거 살이 아니다. 그만 이거 처리 예쁘자. 그거
또 그 양심이 있는 스님은 살이다. 이래갖고 저끼리 싸우고 시비가 붙어갖고 이래 처리를 못하고 있는데 우연히 큰 스님이 이제 와서 자기절에 공양자, 큰 스님은 살이거든. 살이 에다 크는 그 중들 거는 뭐 3,000배인가 했다 않구나. 3,000배인가 하고 딱 주차장에 이제 그 보살 살이 다 멋있는데 중들이 이제 존심이 상했겠네. 뭐 얄구지 이상하게 막아갖고 그때는 뭐 잘 안 보이도록 자우지게 냈어. 오시는 이제 성질 큰 스님이 돌아가셔갖고 사리가 100몇가 나오보고 뭐 성질 스님은 100몇가 그게 아닙니다. 조그마한 이 좁쌀들이 막 뼈속에 꽉 박아본 게 이거 뭐 셀 수도 없어. 그래서 일단 큰 스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만 대충 그만 100몇가를 해라. 그거 우째 새끼고, 사리가 무엇이 중요하노? 뭐, 나오도 급은 안 나오도 급. 이래갖고, 그 100 내가라고 이래, 뭐, 이야기하고 그대로 이래 처리를 했는데, 그러고 나서는 그거 잘 해놨습니다. 하면 시간이 있으면 통영 안정사 그갖고 주차장 입구에 딱 보면 왼쪽에 그거 보면 잘 해놨으니까 한번 가봐라. 보살들도 열심히 나무함이 타불면 사리가 나오고 부처가 된다니까, 극락에 간다니까. 내 말이 거짓말 아니고, 그 사리탑에 딱 가서 써난 걸 한번 읽어보이소. 써난 걸 읽어보면 이제 옥펜은 갖고 가야지, 옥펜은. 이래, 딱 못 읽어보면 그 옥펜 찾아가 또 한자를 딱 벌 수 있어야 되지. 옥펜 안 갖고 가면 뭐, 내 같은 스님 내 스님 좀 비싼 게 한 100만원 주고 데리고 가보라면 뭐. 그럼 내가 그거 설명해 줄긴 깨네. 웃으려고 하는 소리예요. 그 실제 통영 안정사에 그 보살 사리비가 있습니다. 입구에, 주차장 입구에. 10법계로 분류하는데 그 10법계는 윤회하는 육도의 세계인 지옥계, 악의계, 축생계, 아수라계, 인간계, 천상계와 성인의 경지인 성문계, 영각계, 보살계, 불계입니다. 불계는 부처님의 세계를 이야기하지요. 그리고 식계호구란, 이 식계호구라 하여 이거는 한 마음의 지옥부터 부처의 세계까지 10개가 있고 이 10법계의 마음 가운데 각기 법계가 서로 다 갖추고 있으므로 100개가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숫자 노름 이런 거 할 거 없고 우리가 자고자 안에 중도를 설명하기 위해서 온갖 걸 다 지금 이야기 다 하거든. 그러니 이래 어렵게 따라갈 필요 없고 중도는 뭐냐? 아까 중도는 이중성이란 거든. 내 한 생각 안에 좋은 생각, 나쁜 생각이 다 같이 있다. 그러나 좋은 생각이 나올 때는 나쁜 생각이 숨을 뿌고 나쁜 생각이 올 때는 좋은 생각이 숨을 뿌더라. 이것이 바로 중도다. 한 생각 안에. 한 물건 안에 두 가지가 있다. 정명 큰 스님이 이야기가 있잖아요. 이 빛에는 파동도 있고 입자도 있다. 그래서 이것을 80년 동안 싸우다 결과가 빛에는 입자도 있고 파동도 있다. 한 물건 안에 두 가지가 다 공유하고 있다. 그러나 입자가 나타날 때는 파동이 숨을 뿌고 파동이 나타날 때는 입자가 숨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10법계 개별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한 법계 가운데 나머지 9법계가 모두 구축되어 있어 전체적으로 100법계가 됩니다. 예를 들면 지옥계에 지옥 외에도 악이, 축생, 아수라, 인간, 천상, 성문, 영가, 보살, 불의 구계가 갖추어져 있고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스님이 그 지옥 관련은 없다. 내가 만일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만일 지옥에 가가 있어도 그 지옥에서 성품이 부처의 성품도 있고 아수라의 성품도 있고 또 영각의 성품도 있고 보살의 성품도 다 있다면 내가 지옥에 지금 가가 있지만 성품은 그것이 존재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불계에도 불계에 지옥, 악의, 축생, 아수라, 인간, 천상, 성문, 영각, 보살의 구계가 본래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또 법계의 근본상을 나타내는 것으로 법화경의 방편품에 설해지는 12여시가 있습니다. 12여시라 하는 것은 저 15페이지에 가면은 있는데요. 15페이지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즉 12여시는 여시상은 행상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여시성은 본래의 성질을 이야기할 수 있고 여시체는 본체로 성과 상의 분별을 이야기할 수 있고 여시력은 잠재적인 능력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 여시작은 움직이는 행위를 이야기할 수 있고 여시인은 직접적인 원인을 이야기할 수 있고 여시연은
간접적인 원인을 이야기할 수 있고, 여시가는 인연에 의한 결과를 이야기할 수 있고, 여시보는 결과가 나타난 상태를 이야기할 수 있는데, 여시 본말 구경은 궁극적으로 평등하다. 이거 알 필요 없습니다. 예, 머리만 아픕니다. 그만 이런 게 있다. 여시상이란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모든 현상을 말하고, 모든 현상의 모습을 말하고, 여시성이란 모든 법에 구비된 내적인 본성, 본래의 성질을 말합니다. 여기에서 주체가 있는 것을 여시체라 하며, 제법이 역용의 성가상의 본질을 얘기합니다. 역용을 지닌 것을 여시력, 잠재적인 능력이라 합니다. 이 역용이 작용으로 여러 가지 업을 짓는 것을 여시작이라 하는데, 여기에는 근본적인 원인이 있고 또 조연이 있으며 반드시 어떠한 결과가 있습니다. 이 근본 원인이 여시인이고 조연이 여시연이며 그 결과가 여시가입니다. 여시볼은 인가에 따르는 가보를 말합니다. 여시본말 구경은 본체와 현상이 궁극에 있어서 평등하다. 여시본말 구경은 10여시 중에서 처음의 여시상을 본 마지막 여시보를 말이라 하여 이들이 전체적으로 궁극적인 구경이 되어 동등한 뜻을 뜻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려고 하면요, 이것을 100분은 읽어봐야 됩니다. 100분은. 100분을 1차에 한 번도 안 읽어볼겠는데, 여기서 이야기하다 가면 책 던지 붙긴데, 100분을 읽어봐야 됩니다. 정말 읽어보면은요, 이것이 지금 성철 컨스님 이 100일 본문이 불교의 지금 핵심입니다. 불교의 핵심이 뭐냐? 중도거든요. 내 괴로움을 해결하려고 하면 중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가 우리의 인간의 이 성품은요, 내가 한계를 이루고 나면은 또 한계를 이루고자 하는 욕망이 또 나옵니다. 욕망. 내가 집에서 한 1억을 버려야 되겠다 하면 딱 1억을 이제 버렸다 고생해갖고 1억을 딱 지고 나면 아니다. 내가 1억 1,000만을 버려야 되겠다. 또 욕심이 그게 또 나옵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본능입니다. 자, 이것을 자제하는 것이 뭐냐? 수행과 기도이거든요. 그래서 수행과 기도를 안 하면은요, 모든 것을 내 입장에서 분별하고 판단하고 거기에 대해서 분별 판단을 한 것 가지고 상대를 제압하려고 들어가니까 이 문제가 생깁니다. 왜? 상대는 또 상대적으로 또 다른 생각이 있단 말이지. 그래서 내 생각을 너무 주장해서는 안 된다. 한번 나는 이렇게 이야기한다, 생각한다, 이라고 이 정도 하고 말아야지. 그것이 옳다고 자꾸 주장하면은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오늘 우리 보살님들 마였네. 집에 가서 그 남편들 딱딱딱딱딱 하지 마라 말도. 한두 번 이야기하고 말지. 그러면 남편이 아무리 잘못해도 가만히 한두 번은 듣고 있다 자꾸 딱딱딱딱 하면 뭐라? 그거 딱 막 일난단 말이지. 그러면 싸움 돼버려. 싸움 되면 서로 앉으려고 막 더 크게 일어나는 거야. 그게 왜? 자기의 입장에서 분별하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거는 내 입장에서 분별하고 판단하는 것은 편견이다. 편견이다. 떠나버려야 된다. 이상의 10여시가 100법계 속에 각각 다 구비되어 있으므로 마침내 1000법계가 됩니다. 그리고 이 1000법계 중에 중생세간에는 국도세간, 오음세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것도 페이지 15페이지에 참조하면 됩니다. 국도세간, 오음세간, 삼종세간을 곱하면 결국 3000법계가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